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이어갈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교회가 무엇을 중심에 두고 움직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분위기에 따라 흔들릴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교회는 언제나 말씀을 중심에 두어야 건강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삶이 바빠지고 여러 활동이 많아질수록 교회가 무엇을 우선하고 있는지 살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지만 정작 말씀이 중심에서 멀어지면 신앙은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정말 말씀을 중심에 두고 있는지 점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을 중심에 둔 교회는 성도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며 흔들릴 때 붙들어주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공급해 줍니다. 오늘은 내가 다니는 교회가 말씀 중심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말씀 중심인 교회는 사역의 방향을 정할 때 말씀의 원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많은 요소가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역의 기준이 말씀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과 필요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고 때로는 현실적인 요구들이 사역을 이끌어가는 힘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에서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금세 사람 중심으로 흐르거나 분위기에 휩쓸리게 되어 신앙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멈출 때 교회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피고 그 안에서 길을 정해야 합니다. 또한 사역이 활발할수록 겉으로 보이는 열매나 성장의 마음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말씀 중심의 교회는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는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가 무엇인지부터 먼저 돌아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향보다 말씀에서 말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살피고 현실적인 편리함보다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 일을 우선합니다. 그래서 사역이 화려하게 보이지 않아도 말씀에 뿌리를 둔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성도들의 신앙이 깊어지고 교회는 안정되며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사역을 결정하는 자리에 말씀을 두는 교회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개인의 의견을 앞세우기보다는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며 마음을 모읍니다. 회의가 길어질 때도 의견 싸움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려 하고 서로의 생각이 부딪힐 때도 말씀 앞에 겸손해지기 때문에 공동체가 나누어지는 갈등이 줄어듭니다. 말씀을 중심에 두려는 마음이 교회의 분위기를 만들고 결국 사역의 흐름을 바르게 세웁니다. 그리고 교회가 말씀을 기준으로 사역의 방향을 정할 때 성도들도 자연스럽게 같은 기준을 배우게 됩니다. 사역을 통해 무엇을 이루는가 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먼저 생각하게 되고 교회가 걸어가는 길이 안정되니 성도들의 신앙도 흔들림이 적어집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의 자리에서 기꺼이 헌신하게 되고 섬김도 부담이 아니라 은혜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교회는 겉모습이 화려하지 않아도 말씀을 붙드는 힘이 강해져 성도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는 교회는 방향이 빠르게 흔들릴 수 있지만 말씀을 중심에 둔 교회는 상황이 변해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때도 먼저 말씀에서 원리를 찾고 기존 사역을 유지할 때도 말씀 앞에서 점검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차분하게 바라보게 되고 사역이 하나님 중심으로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게 되어 교회 전체가 은혜의 자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바라볼 때 사역의 규모나 활동의 다양성보다 그 사역을 움직이는 기준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는 천천히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서게 되고 성도들은 그 안에서 신앙의 깊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말씀을 기준으로 사역의 방향을 정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이며 성도들이 안전하게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교회가 됩니다. 둘째, 말씀 중심인 교회는 무분별한 봉사와 섬김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서 있기 위해 봉사와 섬김은 분명히 소중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봉사는 쉽게 부담이 되고 섬김은 억지로 해야 하는 일이 되어 마음을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말씀 중심의 교회는 사람을 움직이기 위해 압박하거나 수를 채우기 위해 억지로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드리는 섬김이 되도록 성도들의 마음을 먼저 살핍니다. 그래서 교회의 분위기가 부드럽고 안정적이며 섬김이 사람을 향한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무분별한 봉사를 강요하는 교회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성도들이 피로해지고 마음이 거칠어지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즐겁게 시작한 섬김이라도 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기면 감동이 줄어들고 결국 신앙의 기쁨까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교회는 봉사를 강조하기 전에 말씀을 통해 섬김의 의미를 먼저 바로 잡아줍니다. 성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마음이 채워질 때 섬김도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씀 중심의 교회는 성도들의 형편과 상황을 존중합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속도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의 마음과 삶의 여건을 고려하며 섬김을 맡길 때에도 부담을 주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그래서 잠시 쉬어야 하는 성도에게는 재충전의 시간을 허락하고 새로운 사역을 맡기기 전에 충분히 기도하고 묵상할 여유를 줍니다. 섬김이 억지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바로 말씀에 기초한 돌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중심의 교회는 섬김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와 마음을 발견하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섬김의 방향이 자연스럽고 조화롭게 흘러가며 억지로 끌려가는 분위기가 아니라 각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는 성도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고 교회 공동체 전체에도 유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섬김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 중심의 교회는 봉사가 목적이 되지 않도록 경계합니다. 봉사가 많아지면 눈에 보이는 활동은 풍성해 보일 수 있지만 말씀보다 활동이 앞서게 되면 교회는 방향을 잃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우선하는 교회는 어떤 사역이든 먼저 말씀의 기준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속도를 줄이기도 하고 때로는 멈추기도 합니다. 섬김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이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 중심의 교회에서는 섬김의 분위기가 따뜻합니다. 서로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하고 힘든 사람은 기꺼이 쉬게 하며 섬기는 자는 감사를 받습니다.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비교나 판단이 일어나지 않고 같은 마음으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섬길 때에도 기쁨이 있고 쉴 때에도 평안이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말씀 중심의 교회는 섬김을 통해 성도들을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이 은혜가 되도록 이끌어줍니다. 교회가 성도들의 삶을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자유하게 하고 말씀으로 쉼을 주며 말씀으로 다시 섬길 힘을 채워줍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봉사를 강요하지 않는 교회는 더욱 건강해지고 성도들이 그 안에서 신앙을 오래 지켜갈 수 있는 안정된 공동체로 서게 됩니다. 셋째, 말씀 중심인 교회는 다음 세대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는지는 다음 세대를 대하는 태도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말씀 중심의 교회는 다음 세대를 단순히 교회의 미래로만 보지 않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소중한 한 사람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향한 관심과 투자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어린아이부터 청소년까지 각자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는 일을 교회의 중요한 사명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한 공동체가 말씀을 중심으로 서 있으려면 그 말씀을 이어받을 세대가 바르게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를 소홀히 하는 교회에서는 어른들의 사역이 우선이 되고 아이들은 뒤에서 조용히 따라와야 하는 존재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중심의 교회는 어린 영혼 한 명도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여겨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편의보다 아이들의 영적 성장을 먼저 생각하며 그들에게 맞는 예배 환경과 교육을 준비하려고 힘씁니다. 아이들이 편안하게 머물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은 교회가 말씀 위에 서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한 말씀 중심의 교회는 다음 세대에게 단순히 성경 지식을 전달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말씀을 삶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배우도록 돕습니다. 이를 위해 교회는 아이들이 예배를 경험하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단순히 프로그램을 채우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그 아이의 신앙을 세우는 본질적인 훈련에 중심을 둡니다. 말씀 중심의 교회는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사역자를 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수고를 격려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시간이 많이 들고 인내가 필요한 사역이지만 교회는 그 사역이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중요한 일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낌없이 힘을 보탭니다. 사역자 혼자서 감당하도록 두지 않고 교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려고 노력합니다. 그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 역시 교회 안에서 따뜻함을 느끼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 중심의 교회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기다려줍니다. 아이들의 신앙은 하루아침에 자라는 것이 아니며 때로는 느리게 보일 때도 있지만 교회는 조급함 대신 인내로 가르치며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아이들의 작은 변화도 귀하게 바라보고 실수와 연약함도 성장의 과정으로 이해하며 끝까지 격려하는 자세를 유지합니다. 이러한 교회의 품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안전한 토대가 됩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 단지 주일학교의 역할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 중심의 교회는 아이들이 가정 안에서도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부모들을 격려하고 돕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을 때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가정과 함께 다음 세대의 신앙을 세우는 동역자가 됩니다. 가정 안의 말씀과 기도가 흐르도록 돕는 것은 교회가 다음 세대를 소홀히 하지 않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교회는 다음 세대를 단순히 교회의 한 부분으로 보지 않고 교회 전체가 함께 세우고 돌보아야 할 중요한 존재로 여깁니다.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보호받고 기쁨을 느끼며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돕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결국 다음 세대를 소중히 여기는 교회는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고 건강하게 세워지며 그 안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이 세대를 이어 일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넷째, 말씀 중심인 교회는 성도들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중심에 둔 교회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공간을 넘어 성도들의 삶이 서서히 변해가는 자리입니다. 말씀은 지식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움직이며 마음이 변하면 삶의 방향이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고 관계 속에서도 은혜를 흘려보내려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러한 변화는 크게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만 누군가의 영혼을 깊이 살리고 공동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중요한 열매가 됩니다. 말씀 중심의 교회에서는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살아나는 경험이 자주 일어납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지나쳤던 감정이 다시 정리되고 복잡했던 생각이 가라앉으며 잘못된 방향으로 가던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힘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는 말씀의 능력이 성도들의 내면 깊은 곳까지 닿기 때문이며 그 능력이 삶 속에서 실제 변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변화는 느리게 보일 수도 있지만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쌓일수록 마음과 행동이 새로워지는 흐름이 조금씩 나타납니다. 또한 말씀 중심의 교회는 성도들이 말씀을 실천하도록 돕는 분위기를 세웁니다. 단순히 듣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도록 서로 격려하고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자신의 일상에서 작은 결정을 내릴 때도 말씀을 떠올리고 갈등이 있을 때는 기도로 마음을 가라앉히며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노력이 생깁니다. 이러한 실제적인 변화가 모이면 교회 전체가 건강해지고 관계 안에 부드러움과 배려가 자리 잡으며 공동체의 공기가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말씀 중심의 교회는 성도들이 변화할 수 있도록 여유를 허락합니다. 한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은 빠르게 결론이 나지 않고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지만 교회는 그 모든 과정을 포기하지 않고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주변의 성도들도 서로의 연약함을 판단하기보다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며 동행하는 마음을 배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는 곳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공간이 되고 마음이 지친 사람에게는 쉼이 되며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에게는 회복의 자리가 됩니다. 말씀 중심의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마음이 자라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를 다시 생각하게 되고 기도가 습관이 아닌 하나님과의 대화로 자리 잡으며 말씀을 읽는 시간이 마음을 다스리는 평안의 시간이 됩니다. 이런 변화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정돈될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은혜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탕부 하나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변화는 외적인 행동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마음의 중심을 새롭게 할 때 일어난다. 이 말처럼 말씀 중심의 교회는 사람을 겉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돕는 곳입니다. 결국 말씀 중심의 교회는 성도들의 삶 속에 은밀한 변화를 일으키는 공동체입니다. 화려한 프로그램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변화가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중심에 둔 교회에 있을 때 성도는 자신의 삶이 어느 순간 조금 더 온유해지고 믿음이 단단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깊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단기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은혜이며 말씀 중심의 교회가 계속해서 건강하게 세워지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가 말씀 위에 바로 서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시선도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르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걸어가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책임 있게 세우며 억지 섬김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섬기는 마음을 갖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다짐이 일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